이제 하나님 나라로 읽는 성경 131번째 신명기 40번째 30장이고요. 이제 다음 달에 어쨌든 올해 가기 전에 끝낼 예정입니다. 자 이제 30장인데 30장이 이제만 전체적인 신명기 전체적인 단락으로 따지면은 이제 1절서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결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0장을 보면 자 먼저 열린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락이 이제 1절서부터 10절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28장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저주에 대해서 보았고, 29장 22절서부터 28절은 또 이게 또 압축된 경고가 이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제 저주, 경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가 30장에서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희망을 되살리는 산소 마스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열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반응,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반응이겠죠. 불순종의 반응. 그리고 이제 그런 죄악된 과거에 결코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잊으면서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러면 옛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오히려 잊으시는 분이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야훼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과 목적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 실패까지 넘어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거기에 바로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죠? 여기 이제 이게 일종의 상정이죠.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죠? 분명히 이제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심판의 재앙을 받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려는 믿음. 사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매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매 맞고 왔습니다. 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첫 시간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매 맞고 왔습니다.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매 맞는다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매 맞고 돌아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재앙을 겪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말씀에 이제 청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조차 저버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말의 희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돌아올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청종할 때. 자, 더불어 이 문종은 영어로 하면 이제 조건적인 if, 만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으로 오거든요. 번역 자체가. 근데 원문을 보면 그런 이게 그 조건문이 아니에요. 만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영어로 when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러니까 시간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에 청종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것임을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3, 4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이 비슷하게 4절에 이제 있을지라도 이게 나오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가가 뭘까요? 아주 먼 곳. 그죠? 아주 먼 곳.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대한 희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아무리 혹독하고 유배지가 하늘가처럼 멀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죠.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복의 희망을 보여주는 이 구절 전체, 그리고 이제 이 30장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이런 희망은 어떤 필요와 맞물리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와 청종해야 된다는 필요와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만 물론 이제 전적인 부르심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은혜 주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곧게 하고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반응이 항상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 전체 구조에서 이게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돌이킴을 강력하게 엮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문장 구조에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대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A, B, C, D가 있고요. 그리고 C-, B-, A-가 있죠. 중심이 되는 거는 D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중심에 있고, 자, C를 보면 내가 그 땅에 돌아오고 조상들과 번성할 것이다. C 다시도 그렇죠. 내가 그 땅에서 조상들처럼 번성할 것이다. B,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B 다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A, 너와 내 자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A 다시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 그죠? 이 가운데 뒤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칭으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D예요. D. 강조점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이제 회복 약속의 조건은 이제 두 번이 이제 D를 중심으로 반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죠? 내가 돌아오고 조상들보다 번성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복 약속의 조건이 뭐냐? 이스라엘이 온 마음을 다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중심 구절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핵심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이런 돌이킴도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돌이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는 순종으로 돌아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근본 요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 그 쉐마 그 부분 6장의 쉐마이기도 한데 이게 율법의 근본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율법은 어떤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근본 요구인데 이 요청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베푸신 은혜의 궁극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의 어떤 뭘로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찾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부르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따를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시는 것들, 의지를 주시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은혜 자리인 거예요. 은혜 자리. 이 은혜 자리라는 게 뭘까요? 그냥 뭐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린 것?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죠.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그 가운데서 그게 이제 은혜의 자리예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자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결국에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희한하게 영적으로 타락하면 종교 제의는 더 화려해집니다. 건물도 그렇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침체가 오죠. 그 직전에 있어서 이게 뭡니까? 경쟁적으로 교회 건물이 크게 짓는 거였잖아요. 그들이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없었습니까? 선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 만족이죠.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게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그렇게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면 그 신이 만족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건 없는 상태에서 행위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물이 역겹다. 삶이 안 되거든. 마음이 안 가는데 삶이 따라갑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삶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즐거이 사랑하며 순종하는 성장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한쪽 발은 바다에서 모래사장에 있고 한쪽 발은 발 담그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근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어디에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30장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이 사장이 그러니까 이 사장에서 나왔던 부분이 여러 군데서 이제 다시 반복이 돼요. 여기서도 이제 다시 이제 되돌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희망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이 그토록 목매던 우상들 그 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끝없는 헌신 곧 그분의 자비를 그분이 자비를 기억하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4장의 28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며. 그죠? 희망은 어디에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희망은 뭐야?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다른 건 다 진짜 뭐 싸가지 없고 진짜 뭐 못된 놈이지만 탕자가 잘한 건 뭘까요? 딱 하나인데 너무너무 잘한 게 있어요.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죠?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하는데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데. 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동시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모습. 이게 둘이 같이 여기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돌이키라는 이 두 가지가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그대로 이제 담겨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32장 30절 31절이죠. 뭐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가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그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한 마음과 한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기가 막히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돌이킬 때, 그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자, 그 다음 단락은 이제 11절 14절인데 이건 이제 열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제 15절부터 20절은 이제 마지막 이제 호소거든요. 이제 모세 설교에서 마지막인데 그 바로 앞에 위치한 이 짧은 단락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이스라엘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그러니까 이 본문은 율법을 단수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들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단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단수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언약적 요구이고 이건 하나로서의 전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 못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잖아요. 아, 이런 걸 어떻게 이러면서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뭐냐면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의 부정어법 11절에 나오고요. 두 번의 암시적인 은유 12절 12절에 나오고 이를 강화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긍정적인 단언이 이어집니다. 그게 14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두 번의 이제 부정어법인데 하나님의 명령, 이 계명은 뭐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에게서 먼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실행과 성취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율법대로 살 수 없도록 율법을 일부러 까다롭게 정하셨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고요. 지금도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을 폄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복음을 넘어뜨리려는 왜곡된 신학이라 할 수 있어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정파지 않으세요. 지키지도 못할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법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새벽에 이제 시편 강의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런 게 자주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사오니,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거에 너무 그냥 이렇게 좁은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당황스러워해요. 자기 스스로 의를 주장하는 것 같거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다고 이제 빈번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 시편 119편은 더 많죠. 근데 이런 주장은 과장도 아니고 예도 아니에요. 이런 주장은 뭐냐면 보통 사람이 뭐 아주 뭐 탁월하게 뭐 도덕의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살 수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이건 자기 의도 아니고 자기는 그러므로 죄가 없고 완전하다는 그런 우리가 신약 바리새파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시편 기자들이 뭘 고백합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자신의 죄와 넘어짐을 지체 없이 고백하고 자신들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에 순종하고 살 수 있음을 그렇게 온전히 깨닫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건데 율법에 대한 순종은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에도 갖고 봤지만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그러고 나서 언약의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결코 의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구약 전체에 나오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조상 랍비들의 권위를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의 조건으로 내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른바 이행칭,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는 이행칭이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왜곡된 거예요. 그걸 바로잡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를, 그러니까 잘못 편협된 그런 이해를 갖고 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다 율법주의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이 교회 믿음이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막 뜨거운 것 같은데 가벼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없잖아요. 삶이 없잖아요. 제대로. 물론 애쓰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율법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다. 은혜가 있다. 그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어떤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은혜고 거기에 복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은 이제 두 공간적인 은유가 나오죠. 하늘과 이제 바다가 나오죠. 자, 하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닿을 수 없는. 그래서 율법을
그것을 이해하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는 자들만 위한 것. 지식인, 엘리트, 막 이런 사람. 혹은 바다는 어떻습니까? 막 파도와 싸우고 막 풍랑과 싸우고 큰 싸움과 여정을 거쳐야만 이룰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단호하게 배제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엘리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 종교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브라만을 위한 거예요. 엘리트 종교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엘리트주의 아니에요. 금욕주의입니까? 금욕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백성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순종이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순종이 쉽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호한 철학이 아니에요. 그죠? 모호한 철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뒤엉킨 규범이 아니에요. 뭐 코에 걸면 커버리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오한 종교 의식들로 채워져서 복잡하거나 산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권을 가진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보면 단순하고 명확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뭐 여기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를 포함한 언약 공동체에 포함된 모두가 언약 율법을 이해하고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진리는 이제 14절에서 강하고 이제 짧게 표현이 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까움은 4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가까움을 되올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요.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차별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4장에서 하나님의 가까움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는 차별성의 기초예요. 다른 그 신들은 다 죽은 우상인데 뭘 가까이 해요? 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한 분 야훼. 이분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갖는 차별성이었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30장에서 뭐예요?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가깝다. 매우 가깝다.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보이는 도덕적인 반응의 기초예요. 자,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가 가깝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도덕성의 우리의 도덕적인 반응의 기초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차별성이 눈에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여 따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는 눈에 보이는 차별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입으로 되뇌이는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니까 내 입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다. 이게 그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 원문은 뭐냐면 계속 중얼중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주일 말씀 뭐 이렇게 새벽 말씀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른 이스라엘의 차별성은 눈에 띌 수 있어요.
겁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와 마음의 내면화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머리에. 그죠? 그래서 말씀이 내면화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어떻습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어때요? 당연히 이를 행하게 되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말한 대로 행하게 돼 있고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거고, 그죠? 마음에 있는 대로. 자기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있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제 연약함, 죄성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내면에 이제 내면화되게 되면 그 힘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변화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차별성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이 구절, 그러니까 이 11절부터 14절이죠.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참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인데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 아닙니다. 혹은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신명기 오늘 보면 이걸 인용한 거예요. 바울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의 논증은 율법과 믿음 간의 상호 배타적인 대비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오해예요. 오히려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 자체에 표현된 율법에 대한 진정한 반응, 즉 믿음과 순종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길, 생명에 이르는 방법은 모두 율법에 마치며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가 무엇을 의미해도 분명해요. 이거는 뭐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 전체가 그래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은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님이죠. 육신이 되신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서 우리 앞에 완전히 계시된다. 이거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신명기를 이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해석하여 선포하듯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곧 믿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서도 입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과 순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런 구원으로 그렇게 귀결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15절부터 20절인데 이스라엘 앞에 놓인 선택이에요. 자, 그러므로 신명기 전체를 간추린 이 강력한 요약은 복음적 에너지와 감성과 긴급함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모든 핵심은 사실 앞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그 핵심들이 결합되고 또 강도가 더해집니다. 이슈는 뭐냐면 생명과 사망의 문제. 생명과 사망. 그러니까 전체 문맥은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 민족에게 그들이 이제 들어갈 땅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번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지만 실제 문장에서는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야, 너. 2인칭 단수. 그러면서 결국에는 누구의 선택을 촉구하는 겁니까? 개인의 선택, 개인적.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필요하지만 결국 개인적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찾아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이 단락을 시작하는 호소의 말이 뭡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 경계선에 있을 때, 즉 모압 평지에 있을 때죠. 그때 모세가 신명기 전체 맥락을 제시하는 설교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신명기 그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말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게 1장 8절인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구분이 이제 명확하게 되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 원문으로 보면 1장 8절과 30장 15절에 사용된 동사가 같습니다. 대상이 2인칭 복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민족에서 2인칭 단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개인적인 선택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한 1장 8절에는 땅을 주었다라는 의미이고 30장 15절은 생명이 우선적으로 이제 제시됩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이래요. 1장 8절은 이제 르에 나타티 리프네켄, 르에 이제 보라라는 뜻이고요. 나타티는 내가 주었다. 리프네켄 이거는 너희들 앞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이기 때문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땅을 주었다는 것이고요. 30장 15절은 레 나타티 레파네카 똑같죠. 르에 보라 나타티 내가 주었다 레파네카 너희 앞에. 그러니까 보라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이게 생명의 대표거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통해서 이제 연결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보면서 중요했던 게 뭡니까? 땅이에요, 땅. 그죠? 근데 그 땅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소유로서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뭡니까? 그들의 생명과 이제 연결이 돼요. 생명과. 근데 자, 출애굽 세대는 자신들 앞에 그 땅이 눈앞에 있었죠.
그죠? 정탐을 했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했잖아요. 직접 보고 왔죠. 그때 만약에 그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죠. 우리가 뭐 죽게 되었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만약에 그때 그들이 생명을 선택했다면, 그들의 생이 견고하고 그들이 정말 장대하고 그럴지라도 정말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갔어요. 일주일 만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택했습니까? 그 땅을 거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왜 우리가 애굽에서 왜 끌어내서, 이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세대죠. 이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야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과 충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계속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는 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아닐까요? 그죠?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농사 잘 짓고 이래가지고 부자가 되고 번영,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사는 것,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 앞에는 이게 놓여 있다는 거죠.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는 이제 부자 청년에게 성경으로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이제 19장 17절에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묻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레위기 18장 15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를 이제 16절의 말로 한다면 뭐냐면 생명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19절 이하의 말로 하자면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우리 성경에 이제 의뢰하는 걸로 나오는데 충성하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생명은 율법 자체에 있지 않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가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생명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생명은 이제 부자 청년이 물은 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에 나와요. 그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 갑니까? 그런 질문, 작은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사오리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레위기와 이 신명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길이죠. 그죠? 당연히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 아멘 아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율법의 요구, 말씀의 요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요구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것.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것, 이런 하나님 성장 있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직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늘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시다.